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4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특별히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 이익이라든지 유용성 등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없는데 무턱대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바라보고 결과를 두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다른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과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다른 동물들한테 주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영혼에 불어 넣으시고 창조하신 특별한 목적은 무엇인지요? 바로 오늘 43장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곧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설교인 팔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였다 해서 산상수훈이죠. 교훈을 전해주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팔복. 인간한테 복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인간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데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또 서야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는 베드로의 그 순종함과 같은 그런 순종함이죠. 내 고향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고향을 다 버리고 아무도 친인척이 없는 곳으로 떠나가는 아브라함, 바로 그러한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을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팔복,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할 수 있죠. 그 사람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 그 깨끗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죠. 끄리낌이 없으면 바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끄리낌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무슨 끄리낌이 계속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하면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팔복을 받은 사람, 팔복과도 바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팔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인간은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팔복 중에서도 어느 한 가지가 빠지면은 물론 어떤 복을 받기는 받지만 어딘가 모르게 2% 부족한 듯한 빠진 듯한 무엇이 꺼림직하죠. 팔복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완전한 복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100%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결국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거기에는 자신의 의, 자아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자아가 개입된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것이죠.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고 따르는 데서 뭔가 방해물이 된다면 그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시간이 더디 걸립니다. 그래서 온유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니까 온유한 자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의, 하늘의 뜻을 완전히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가 된 이유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적으로 덮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각은 이러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인생의 그물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덮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특정한 하루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우리 마음에 언제나 우리 마음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마음의 존재에 있어서 늘 숨쉬어야 합니다. 24시간, 매일 몇 시간, 365일 숨쉬고 있어야 하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제정해서 기념하며 기억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을 기념하고 결국은 부활을 기념하는 이런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교회에서
부활을 예배를 합니다. 누구의 부활입니까? 무엇을 예배합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십자가, 인류의 부활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인류가 특별한 나의 마음에 이루어져야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만남이 특별하게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부활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삶과 연결이 안 된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인류의 예수님이죠. 내 삶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으려면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인류에게 있는 부활이 나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죠. 이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과 나에게도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겨나가는 것하고는 다르죠. 세상을 이기셨으면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김이 나에게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인류의 부활로만 남겨두면 역사는 인류에게서 일어나지만 나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면 그 속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내 삶에 번영이 일어나는 것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나의 삶의 바깥에 내 삶과는 동떨어진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것을 위로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활은 이 십자가가 없으면 없습니다. 부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죽지 않았는데 무슨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무덤에 내려간 일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십자가가 없으면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너머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십자가에 다다르도록 하신 이유는 부활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 그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무엇? 바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짊어지신 그 십자가, 우리 삶에도 십자가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먼저 선물해 주셨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그냥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고통이 있으면 이 고통 뒤에 또 하나의 뭔가 하나님은 활짝 열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또 고통의 현장, 고난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그래서 시작을 의미하고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고통은 고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다다랐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까지 갔다가 올라왔다 해도 소소한 그런 고난들이 왜 우리 삶에 없겠습니까? 삶이잖아요. 삶이니까 잔잔한 고난들이
우리 인생이 다는 날까지 있죠. 그렇지만 무덤에까지 가서 살아 돌아왔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덤에까지 갔다가 왔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뭐 하면 죽을까봐, 병이 들면 죽을 병일까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까지 갔다가 부활했는데 죽음까지 경험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그 죽음을 죽고 살아 돌아왔는데 나머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산이 분명히 있었고 보였는데 이제는 산이 산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저 문제도 크게 보였는데 왜 내가 이전에 저렇게 큰 별것도 아닌 것이 큰 문제로 보였지? 눈이 달라졌죠.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죽음의 시각이 아니라 부활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요. 내 안에서 부활했으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부활의 눈으로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 다른 눈으로 보여졌다는 것. 전에는 큰 문제였는데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산처럼 보였는데 산이 없어졌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증거죠. 부활은 마음의 역사, 변화입니다.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환경 달라지지 않았죠. 먼저 부활은 달라지는 것은 내 마음에서 먼저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져 갑니다. 왜요? 내가 환경을 다르게 접하니까 그 환경이 굴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 환경이 부활한 사람 앞에서는 굴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죠.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느니라. 부활한 사람 앞에 죽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부활은 여기 있고 저기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그 진수성찬에 내 마음이 입맛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진수성찬입니까? 내 입맛이 맛있으면 진수성찬도 진수성찬으로 맛있고 다른 별스럽게 차리지 않는 다른 음식도 내 입맛이 맞으면 그렇게 꿀맛 같은 것입니다. 바로 부활도 여기 있고 저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죠. 전에는 분명 아주 큰 산이었는데 이제 그 산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부활의 눈으로 환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환경 어느 때 변합니까? 내 마음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때에 그때부터 환경도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